제가 그 전화하는 분에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볼 수 없고 예수님은 만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병원이니까 원목이 계실 때인데 사실은 세계로 병원에는 원목이 안 계시고 가끔씩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정이 많이 바쁜데 오후에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저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환자분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오후에 구역 예배를 다 마치고 한 5시쯤 돼서 병원을 갔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환자인데 나이가 한 70세쯤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30년을 무당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적어도 40세부터 70세까지는 무당 생활을 하신 무속인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처음에는 듣기 싫었겠죠. 무당 생활을 하시던 분이 누가 전도한다고 귀담아 듣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침 뱉던 그런 할머니가 그런데 자신의 몸이 병들고 암 때문에 아프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 적시로 놀랍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할머니 얼굴을 보고 처음 보는 할머니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 할머니가 30년 무당 생활을 했던 할머니, 그리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시던 그런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러던 중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아주 용기를 내어서 할머니에게, 암에 걸려있는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돌아가셔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암에 걸려있는 할머니한테 환자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예,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만약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할머니에게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할머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놀랍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대답, 쉬운 질문도 아니지만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도 막상 이런 질문을 던지면 머리 걸쩍이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유, 제가 세상에서 착한 일도 많이 못하고 공덕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병원 병실에서 전했던 그 복음, 짧은 복음에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하고 한동안 신방을 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을 옮겨서 광해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불신 자녀들이 불교식으로 그렇게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치른다고 해서 목탁을 두들기고 연부를 외운다고 해서 그분이 천국 가는 것이 다시 변경이 될까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가 다시 귀신의 또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70세 할머니가 하나님의 딸로서 천국에 당당히 입성한 것을 지금도 믿고 있고, 그때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저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역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런 중보자적 기도가 여기에 있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에는 세 가지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17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십자가 고통, 십자가 죽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픕니다. 이것 좀 빼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섭게 형벌을 내릴 때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목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목을 줄로 메어서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 자신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모든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역들을 총정리하고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형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 그것은 영광, 마치 면류관을 쓰고 목에 금메달을 달고 손에 트로피를 들고 꽃다발을 흔드는 그런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낮고 낮은 바닥으로 그렇게 내려오시는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 이르는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지금까지 걸어오던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해 주십시오. 힘들고 고달파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 대신방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 미리 종이에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자녀들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모든 더러운 악들을 버리고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70세 할머니 30년을 무당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영의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한 마귀의 영과 복음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년의 그 무당 세계가 무너지고 그 할머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그 할머니가 인생 마지막 70년에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그냥 무조건 행복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천국은 그냥 무조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천국은, 구원은,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 줄을 하나 쭉 그어가지고 믿을 신자를 한문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뭐냐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제가 장로님을 압니다라고 할 때 이름을 알고 가족 구성을 조금 알고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직장을 아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지식으로 내가 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설교가 나올 수 있고 여러 내용들이 전파될 수 있지만 그 설교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다. 믿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죠.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안 죽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50점짜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산다, 그런 개념으로 영생을 생각하시는 것은 50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큰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뭐냐면 영생은 끝도 없는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의 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 계속되는 모든 시간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해결되겠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빵과 우리의 먹을 밥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죠. 밥 먹는 것, 이런 육의 양식만 해결되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빵을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우리 목구멍으로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육의 양식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려고, 혹은 건강하게 살려고, 죽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생은 그냥 병도 안 들고 마치 옛날 중국의 진시황처럼 불사초, 불로초나 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가 바로 이 말씀으로 풀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빨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문제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시간, 임종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편안하게, 왜냐하면 천국이 보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손과 발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피부 색깔도 곱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런 죄악된 인생이 죽을 때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온몸을 비틀비틀거리고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관에 사람을 넣으려고 하고 염을 하려고 해도 이 몸에 막 비틀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 관에 넣는 것이나 염하는 것에 어려움이 되는, 그래서 장의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신만 보고도 아,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숙명론자,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도피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현실에서 그냥 재미있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네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라 라고 도피론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싶지만,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만, 그러나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한가운데는 가게 됩니다. 중간쯤은 없습니다. 연옥이 있어서 중간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기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하여서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세 번째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과 지식인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혹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라고 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캐캐묵은 소리 하냐고, 무슨 옛날 이야기, 그런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냐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과학화된, 문명화된 사회에서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진리를 그들 앞에 보여줘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기 싫다고 해서 독약을 보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듣기 싫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비행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기능이 정상이 아닐 때, 그래서 그것보다 한참 급이 떨어지는 조그만한 비행기를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됩니다.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어떤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디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시려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시지만 그분이 특별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그리고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이나 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광대한 우주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서 읽고 있는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어떻게 보면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것은 죄인 중에 큰 죄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제 곧 선거철이 돌아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종이를 들고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간판처럼 혹은 광고판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고 고통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와 죄에 대한 그 모든 심판의 벌들을 누구에게 쏟아 부으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덮어씌운 그 모든 형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영생을 얻기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부르면 우리는 그분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악과 유혹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안전한지,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좌우로 여러분 고개를 갸웃거리고 시선을 주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만,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영생의 길에 이르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의 기름을